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좀 바꾸어 써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데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일들을 피하고자 하면 사실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도 인생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주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은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고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더해 주십니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길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길에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훈련도서로 함께 권하고 또 훈련도서로 우리가 함께 읽는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작품인데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조카인 웜우드에게 보내는 일종의 교훈의 형식이죠. 편지처럼 쓰고 있는데 말하자면 나쁜 일을 가르치는 거죠.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 악한 세력들이 공격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악한 세력, 즉 사단이나 마귀의 공격을 받는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첫째, 언제 악한 세력이 우리를 쉽게 공격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너무 지쳐있고 너무 마음이 침체되어 있거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를 만들려면 이 사람이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는 술을 안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고 기분이 좋고 또 성취가 있을 때에는 그냥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침체되어 있고 지쳐 있고 힘들 때 그때는 알코올 중독자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마시면 이 어려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 지금 네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술을 마시고 딴 때보다 이성을 잃고 좀 흐트러진 모습을 해도 누구도 널 비난하지 않아. 이 상황 때문에 너는 마실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몰고 가면 건강한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쉬운 것은 그리스도인 지쳐있고 침체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 6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악한 세력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사실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이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잘 지켜내고 또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시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가 조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기 제일 쉬울 때는 아주 침체되어 있을 때나 아주 고양되어 있을 때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성공을 거두고 자기 스스로를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충분히 이런 대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 노력했다. 이렇게 자기를 평소보다 높이 평가할 때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때가 넘어지기 쉬울 때라는 거죠.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마음 가운데 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또 잘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믿음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은 이런 상황,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씨름이라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때 있는 씨름은 현대적인 운동 경기 용어, 스포츠 용어로 얘기하면 레슬링을 의미합니다. 근데 레슬링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A팀과 B팀의 한 사람 한 사람 상대가 전해져 있는 개인전입니다. 말하자면 이 영적인 씨름, 영적인 싸움은 상대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공격을 받는다면 저를 공격하는 상대도 분명해서 서로 레슬링처럼 대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씨름이 갖고 있는 아주 분명한 정의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는, 이 영적인 씨름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아주 에베소는 분명하게 얘기하죠.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간계는 간사한 꾀를 의미합니다. 마귀가 간사한 꾀를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씨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가 갖고 있는 영적인 공격, 또 영적인 씨름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4장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새 사람은 이 영적인 씨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상대만 좀 다를 뿐이지, 상대가 내 체격과 내 실력에 맞추어서 나타날 뿐이지 영적인 씨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씨름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새 사람이 됐을 때 내가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견고하고 강한 사람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영적인 씨름이 있고 누구나 공격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씨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에베소 6장에서 세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첫째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씨름의 상대는 누구인가? 이 점을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이 한 주간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의 숙제를 좀 내려고 합니다. 영적인 씨름의 상대가 누구인지 잘 파악하시고 영적인 씨름을 했던 상대편들을 잘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씨름을 할 때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씨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운동선수가 자기의 근육량을 키우고 또 레슬링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기술들을 습득하고 또 연습 경기를 통해서 더 좋은 선수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씨름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한 주간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게임이 시작된 다음입니다. 이 영적인 씨름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에베소 6장은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10절로부터 20절을 돌아보시면서 질문하시고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찾으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에베소 6장을 들어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씨름의 상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에베소는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대적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상대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 상대와 맞서 싸우는 대적의 상대는 어떤 것인가 하면 12절에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우리를 공격하는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여러 신앙생활들을 돌아보면 사람과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허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때때로 영적인 씨름의 상대편이 교회 안에 있는 나와 함께 사역하는 어떤 성도거나 내 사역에 함께 동역자가 되는 어떤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리더들과 리더들이라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 여러 가지 생기는 갈등들과 어려움들을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너무 허비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씨름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 그 사람과 불편한 일이 있거나 그 사람이 어떤 사역을 방해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영적인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신앙적인 갈등과 어려움들이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면 그 사람과의 교제도 끊어지고 신앙 공동체도 무너지게 됩니다. 대부분 사단의 전략,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주 유능한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고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 영적인 씨름의 상대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애들러 얘기합니다. 통치자와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다. 말하자면 영적인 씨름은 영적인 존재와 한다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결정하는 실제적으로 일하는 어떤 리더십이 된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기가 여러분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수준을 가름하는 아주 좋은 시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셔서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질문은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영적인 씨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영적인 씨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강건하여지고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강건해진다, 강해진다, 혹은 굳세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건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10절에 얘기하죠.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 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행하는 영적인 노력들을 저희 교회에서는 영적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성공교회에서는 또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영적 훈련을 통해서 강건해진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씨름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답을 내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제가 완전 무장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3절로부터 18절,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이 준비한 평안의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갖는가. 이것은 로마 병정, 로마 군단, 레기온이라고 불리우는 로마 군단에 속한 로마 군인의 모습을 바울이 일종의 이미지로 해석한 것입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투구를 써서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죠. 머리만큼 중요한 게 심장입니다. 가슴마기, 호신경으로 개혁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가슴마기를 써야 합니다. 싸우려면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싸우려면 공격하는 검이 있어야 합니다. 또 로마 군단은 진영, 말하자면 대열을 사서 진을 짜서 해갔기 때문에 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을 딱 짜가지고 했을 때 적이 공격해도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자기를 지탱하는 신이 있어야 되죠. 이것은 완전 무장을 의미합니다. 풀 아머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투를 할 수 있도록 무기를 가지고 내 보호장구를 다 갖추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지금 무장이 되어 있는가? 내 투구는 잘 되어 있는가? 가슴박이는 잘 되어 있는가? 허리를 동여매고 있는가? 방패는 어떤가? 검은 어떤가? 신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점검하시면서 한 주를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6장을 마무리해보면 저는 5가지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 언제나 일어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에는 그 피할 수 없는 일을 파도처럼 맞아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이 어렵고 힘들어서 도망가면 다음번 파도 또 오는 것입니다. 도망가면 또 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은 마땅히 버텨내야 합니다. 세 사람은 어떤 것을 피할 수 없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씨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신실하고 성숙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면 악한 영의 공격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씨름을 피할 수 없다면 잘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씨름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씨름의 상대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씨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돼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전쟁터에 나가서 씨름을 할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